수요 예배 함께한 우리 성도들 제가 바라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예, 저만 그런가요?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뵈니, 집사님을 뵈니, 권사님을 뵈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얼굴에 미소를 기쁨을 가지시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몇 분 보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눈을 좀 잘 이렇게 자기 눈을 이렇게 눈이 뭐가 끼었나 보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죠? 자기 눈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만져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뵈니, 우리 집사님 뵈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지내시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주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옆에 딱 앉아서 아이고 그래 애썼구나 잘 왔다 하고 우리를 반겨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묻는다라면 아마 조금 또 뭐지? 라고 움츠러들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구약적인 측면에서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구약적 측면에서는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하겠지요.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을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측면에서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그 계명 속에서 갖고 있는 속뜻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면 살인은 절대 안 되지, 살인하지 말자, 살인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가라고 욕을 하거나 심지어 나쁜 생각을 가져도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살인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생각만 해도, 그리고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행동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측면에서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라는 이 틀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법 아래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꼭 지키려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 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측면 안에서 우리가 매여 있다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늘 부담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또 일으키신 주의 은혜 안에서 더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을 자세하고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양한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읽기를 너무 잘하셔서 지금 제가 보니까 벌써 다 읽으셔가지고 스티커를 다 붙이고 또 붙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시합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너무 훌륭하세요.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 읽어가시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더 꼼꼼히 성경을 읽어가는 법들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점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가면서 그 속뜻을 알려고 노력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좀 먼저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요,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실제적인 이제 장면입니다. 17장 혹시 기억나세요?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됨을 예수님이 아시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이고요. 18장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불법적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를 이 말씀을 적은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18장 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3절에요. 유대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제가 꼼꼼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장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했다가요, 이제 그 대제사장을 사위 가야바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둘이 권력 싸움을 가지고 네 대제사장 지기 좋으니까 안 놓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 되는데 이 당시는 얼마나 그러면 이게 불법적이고 지금 문제가 있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하면서 대제사장들이라고 굳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시대가 불법적이고 엉망진창의 시대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옵니까? 횃불을 가지고 옵니다. 횃불을 왜 가지고 올까요? 불법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깜깜해서요. 새벽에 몰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횃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후레쉬가 없으니까. 그래서 횃불을 들고 와서 이 새벽에 몰래 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법적인 상황에 예수님은 끌려가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불법적인 상황들, 이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칼을 빼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종들의 하나인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아마 베드로가 자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이제 피하세요. 여기는 저에게 맡기고 제가 여기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는 저에게 맡기고 예수님 빨리 피하세요.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 의협심에 예수님 빨리 뒤로 피하세요. 여기는 저에게 맡기십시오. 아마 그러면서 칼로 아마 말고의 귀를 자르고 이 상황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 너에게 맡기겠다. 나는 몸을 잠시 피하고 이제 뒷수습을 너에게 맡기고 나는 또 더 큰 일을 위해서 나는 가마 라고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충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이 야 베드로 칼 집어넣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칼을 집어넣게 하십니다. 재미있는 건요, 누가복음 22장 51, 이게 사복음서에서 이 장면이 동일하게 다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요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가 잘라버린 말고의 귀를 고쳐주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이 떨어진 말고의 귀를 잡고 이렇게 다시 고쳐주시고 베드로야 이거까지 참아야 돼. 칼 집어넣어.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불법적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항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말고의 귀를 고치면서 칼을 집어넣으라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러시면서 묵묵히 이 불법적인 그 행태를 자행하는 그들의 무리에게 순순히 잡혀가셔서 지금 가야바의 대제사장 안나스의 지금 이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이 시작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이 장면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의 집에 잡혀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도 잡힐까 봐. 베드로만,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라, 아마 베드로가 같이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과 베드로만 지금 대제사장 집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16절에 한번 보시면 16절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킨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인데 여기 같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하고 문 지키는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요 지금 베드로를 대제사장 집들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의 문을 지키는 이 여자가 베드로 보면서 당신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맞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왔기에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쫓아왔습니다. 저 대제사장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 들어가서 할 얘기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세요? 예, 저 아닙니다. 아니 좀 전까지 하루도 안 지났잖아요. 그날 새벽에 말고의 귀를 잘라가지고 예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온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종이 당신 예수님 제자지요? 저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보였던 베드로의 당당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그렇죠. 아마 베드로가 전략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설마 베드로가 그냥 아니라고 부인했겠습니까? 아마 전략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힘을 뺄 필요는 없어. 여기서 난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을 구해낼 그 장소에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죠? 일보 후퇴야. 2보 전진은 1보 후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마 작전을 짜서 아마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그랬을 겁니다.
그래야죠. 베드로인데, 말고 길을 자른 베드로인데 그냥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전략을 짜가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18절은 베드로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종과 아랫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횃불 들고 와서 잡아온 공범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잡아와서 이 불법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잡아간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춥다고 베드로도 함께 서서 불을 쬐요? 그러면 베드로도 종과 그 아랫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한번 제가 만약 그 장면에 있었다면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아무리 추워도 그렇지 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춥다고 지금 불 쬐고 있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아니, 아무리 추워도 그렇지 지금 이 춥다고 지금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같이 불 쬐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님? 라고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아니, 좀 제가 오버한다면, 아니, 당신이 추위에 떨고 손 째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지금 신문당하고 계신다고요. 베드로 사도님, 당신이 지금 추워서 손 째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신문당하고 있다고요. 제가 오버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9절부터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19절부터는 장면이 확 바뀝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다 말하였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내가 들은 것을 이해했고 다 알았으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다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대제사장의 종이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폭행하는 겁니다. 함부로 지금 대제사장한테 이딴 식으로 얘기해 라고 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좀 너무 무례하게, 그래도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인데 좀 잘 얘기하시지, 무례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맞잖아 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막 무례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때린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님, 제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내가 밝히 보여서 다 알게 했습니다. 당신도 들으셨잖아요. 당신도 잘 아시면서 왜 그것을 저한테 물으십니까? 라고 아마 분명하게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겠죠. 그런데 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때렸다는 것은 여전히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식한 어른들이, 그죠? 애들이 뭘 다 대답하면 할 말이 없으면 조그만 게 너 함부로 말하고 있어 하고 지어박는 것처럼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나스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자기 사위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보냅니다. 한번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모든 사명의 일들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 왜 꼭 맡고 계셔야 됩니까? 왜 그렇게 불법적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가만히 계셔야 됩니까?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게,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대제사장 집 앞까지 쫓아와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그 영웅 그런 히스토리 영화를 보면, 그죠? 히어로 영화를 보면 공주가 잡혀 있으면 악당들이 막 공주를 괴롭히고 있으면 그때 짠 하고 누가 나타납니까? 예,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뭔가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장면들이 다 속 시원하게 영웅 영화를 보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냥 고통당하시고 힘드신데 이때 딱 멋지게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좀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5절 다시 가서 보시면 다시 장면이 변화되어서 시몬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영웅 영화를 꿈꾸면서 뭔가 베드로가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장면은 바뀌었는데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불 쬐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직도 불 쬐고 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25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아니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장면 속에서요, 제가 옆에 있었으라면 베드로 멱살을 잡고 좀 흔들고 싶어요. 아니 베드로 언제까지 불 쬐고 있을 거야? 예수님 지금 저렇게 신문당하시고 이제 가야바한테 끌려가서 이제 더 힘들 텐데 언제까지 불 쬐고 있을 거야? 예수님 제자 아니세요? 예수님 제자 맞잖아요. 말고의 길을 자른 수제자 맞잖아요, 베드로. 라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런 단어 아세요? 오죽했으면. 26절에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누가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아니 이 이야기를 왜 씁니까?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이래도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마치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 아니에요 CCTV를 들어대면서 여기 다 찍혔거든요, 이래도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그 사람의 친척이라 하는 종이 그 자리에 내가 있었거든, 나 봤거든, 너 귀 자른 거 다 봤고 내 친척이 귀 잘렸어, 그러다 나왔거든, 내가 증인이야.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당신 예수님 제자 있었어, 당신이잖아, 당신이 귀를 잘랐잖아, 내가 다 우리 친척이었는데 다 알거든, 당신 현장범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라는 이 장면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굳이 여기에 베드로의 그 대제사장 종 한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정말 답이 없습니다. CCTV에서 다 지켜서 당신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랍니다. 곧 닭이 울더라. 제가 성경책에다 써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베드로 그래 2번은 내가 아니야. 내가 차마 혹시나 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 맞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맞아. 내가 맞아 예수님 제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2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좀 잠깐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고 싶은 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인의 사명을 너무 잘 아시고 그렇게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세요. 자, 그 사명자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현실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래 내가 이 세상 백성을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될 내 사명은 있지만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부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괘씸하고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아마 신앙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아마 이런 얘기들이 속에서 튀어나올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건 못 참겠어. 아니 내가 그렇지 내가 지난번까지는 내가 이거 정도까지 참았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어 라고 속에서 튀어나오는 본능적인 아마 그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그래 도저히 이건 못 참지. 이건 내가 성질을 부려야 되고 이거는 내가 하고 뒤집어 엎어야 돼 라고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군사라고 한다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 길을 설마 이것까지 참아내야 됩니까? 라고 그 분통이 터지는 그 현장에서 견뎌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좀 한번 클로즈업해서요. 성경이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베드로는 정말 용기 있는 예수님을 지키는 수제자다운 모습 같아 보입니다. 왜요?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칼을 빼들고 예수님 제가 이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이 나쁜 사람들에게서 제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진 않았을까요? 그냥 베드로가 가만히 지켜봤으면 다른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은 묵묵히 잡혀갔을 텐데 베드로가 칼로 그렇게 잘라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 또 기도 고쳐주셔야 되죠. 베드로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너 때문에 다 일 틀어지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말리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호들갑만 떨었지 오히려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한 존재는 아닌가요? 그게 베드로의 실체는 아닌가요? 대제사장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와 잘했다. 역시 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쫓아왔습니다. 역시 대단해 수제자야. 그런데 좋아요.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베드로 집까지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와서 베드로가 뭘 했죠? 불만 쬐다 갔지요. 불 쬐러 왔습니까? 추워서? 불 쬐 데가 없어서 추워서 불 쬐 데가 없어서 대제사장 집까지 와서 불 쬐러 와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지키는 자고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 다 제자들을 도망가도 나는 주를 쫓아서 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왔을지 모르지만 정작 대제사장 집 앞에서 베드로는 불만 쬐고
오히려 나는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나 몰라요. 나 몰라요. 라고 부인하는 참으로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실체를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럼 너는 어떠니? 저 자신에게 말씀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예,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정작 제 모습을 지켜보니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정작 저는 제 살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막상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여기 내가 대제사장 집 앞까지 쫓아온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공범 그 아랫사람들과 틈바구니 끼어서 불만 쬐고 있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도 나는 도망가지 않는 제자들보다 나은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멈춰서서 서 있는 사람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주시고 끝까지 묵묵히 자신을 주는 삶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내가 왜 왔는지 너희들 몰라도 나는 이렇다라고 하고자 하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칼 집어넣어라. 아니야 베드로야, 우린 갈 길을 가는 거야. 그것까지 참아야 돼. 그리고 묵묵히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내가 주를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칼로 마치 뭔가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불만 쬐고 있었던 베드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그 주의 은혜 앞에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 제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나가길 소망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용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